옆 사람과 엎드려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탄하면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또다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깊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말씀의 주제가 멸망에 빠진 자를 위하여 하니까 성탄이라는 그 말하고 멸망이라는 말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니까 참 듣기에 좀 그렇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죠. 그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멸망에 빠져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성탄할 때에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산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예, 빨간 코 사슴. 그리고 사람들, 특히 아이들, 성탄하면 예수님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어찌 그리 똑똑하십니까? 선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빠져 있는 인생들이 산타를 만나면 구원받습니까? 못 받죠. 또 많은 그 동물들 중에서 빨간 코 사슴 만나면 구원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선물을 받는다. 그럼 선물을 받으면 멸망해서 구원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절 되면 오직 이 세 가지, 산타, 그리고 사슴, 또 흰눈, 그리고 선물. 그럼 왜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 길로 사람들이 달려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공휴일이다, 쉬러 가자, 즐기러 가자. 그리고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유 중에 이유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중환자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빨리 낫는 거잖아요. 나으려면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해야 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옆에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낙담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당신은 이 약으로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하면 눈이 번쩍 떠여지겠죠. 그것이 그에게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육신에 한정된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보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멸망이라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계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타락했습니다.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한 나라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왕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 1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이스라엘 재판자가 잡혔습니다. 그 재판자가 누구냐? 왕입니다. 왕이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혀서 이제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는 신문을 당합니다. 신문하는 바벨론 왕이 이제 자기 그 왕의 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막대기로 비유하는 겁니다. 신문하면서 유다의 왕 뺨을 치는 거예요. 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바로 말해. 네 신분이 뭐냐? 그가 살기 위해 가지고 성벽에 구멍을 뚫고 군사들과 도망을 갔거든요. 그냥 왕이 왕복을 입고 이렇게 도망을 가면 적군의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왕복을 입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사로잡혀 온 유다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 모아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말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왕이라도 힘이 없어 이웃 나라에 사로잡혀 갔을 때는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라는 이름만 있지. 이전까지 화려하게 살았죠. 권세도 누렸죠. 그런데 지금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이제 포로가 되어진 거죠. 수치를 당하죠. 이웃나라의 왕이 막대기로 뺨을 치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신분이 밝혀지니까 그 왕의 두 아들을 잡아다가 왕이 보는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질병으로가 아니라 그냥 이유도 없이 어마어마한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렇게 죽임을 당한 후에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그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자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왕입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구세주 보내시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얼마만큼 큰 수치에 빠졌느냐? 여기에 뺨을 얻어맞는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뺨을 맞으면요. 분해서 못 견딥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그런데 전쟁에 졌어요. 포로로 잡혔어요. 왕이 이웃 왕에게 뺨을 맞아요. 그것도 막대기로. 이 수치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이 땅의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괜찮으면 행복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랑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육신에 잘난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내게 저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알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자, 이제 여러분들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설명을 조금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구세주를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구세주 보내마. 약속을 하셨어요. 성탄의 즐거움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참 많이 바뀌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렸고 성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고 성탄절이 되면 교회가 북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저녁이 되면 불신자들까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북적거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성탄절 거기에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의 초점은 모두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또 찬양하며 율동을 하고 또 조금 더 자란 이제 중고 청년들, 대학 청년들은 뭘 했느냐? 연극을 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다 했어요. 그것을 보고자 불신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구경거리였죠. 그랬던 것이 지금은요 거의 없어졌어요. 새벽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찬양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12월 초만 되면 길거리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이 나왔는데 요즘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소리를 내려고 하면 각계에서 시끄럽다고 떠듭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간혹 소리를 내면 그건 상술이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과 모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확신 가져야 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야 할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왜 그러냐?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유럽 쪽에서는 전쟁의 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거기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 평화 부르짖지만 평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낫겠지 하고 이제는 없어지겠지 하지만 여전히 전염병은 변이의 변이를 거쳐서 새로운 것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을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그건 해답일 수 없습니다. 조금 낫겠지. 사람들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단 하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왜 예수님으로만 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그분의 유일한 아들,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셨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시거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아시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어디에 보내신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은 두 단어 합성어입니다. 떡집. 레헴은 떡. 베이트 집. 떡집. 베들레헴 떡집. 아마 그 지역에는 농사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사가 잘 되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떡을 잘 만들겠죠.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이곳으로 보내신다. 왜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곳으로 구세주를 보내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물었을 때에 온 성이 난리가 났죠. 왕이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에 나신다 하셨느냐 물었더니 서기관들이 성경을 쫙 펴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 이 부분을 펴서 답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여기로 가라. 가서 찾아서 경배하고 내게로 와서 알려주라. 나도 경배할게. 헤롯이 물론 다른 계략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거기에 오실 분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에 아주 오래됐다는 말이죠. 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성경에 태초에 그랬어요. 그 태초라는 말은 세상이 있기 전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고통이죠. 자, 분명코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고통에서 건져낼 것이다. 멸망의 고통에서 건져낼 것이다. 틀림없이 1절의 내용을 볼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지 궁금합니다만 이 1절의 내용을 보면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소망이 없죠. 왜냐?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왕궁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왕은 포로로 잡혔어요. 그리고 왕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왕은 두 눈이 뽑혀졌어요. 신하들은 다 죽었어요.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없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전혀 소망 없는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세주 보내겠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구세주를 보내겠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무슨 얘기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상황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죄의 문제다. 그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육신의 문제는 항상 소망이 없이 붙들려 있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건 육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문제였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의 문제였구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구세주 보내겠다. 근본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내셔서 고통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세주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 구세주가 오시면 행하실 일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의 양들을 돌보신대요. 구세주 오시면 그의 양들을 돌보신다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는 자기 양들을 돌보실 것이라. 그냥 힘없는 목자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구의 능력이라 그럽니까? 4절에 여호와의 능력.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 그 이름만 이렇게 말해도 악한 마귀는 덜덜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권력자다. 너 이런 권력자가 내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행동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 그 막강한 배경을 아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시겠대요. 그리고 자기 양들을 이렇게 돌보시는데 그 양들이 얼마나 번성해 나가게 되느냐.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건강하도록 목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니.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평안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나는 많이 다녔고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그랬는데 평안이 없던데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다녔는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목적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쫓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믿는 사람보다는 구경꾼들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믿어 구원받은 사람, 믿고 치료함 받은 사람,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 소수고,
구경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분의 능력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세주로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주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가셨던 모든 곳에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평안을 누렸어요. 그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사람들마다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인데 주님이 오시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에서 나타나는 특징, 평안이죠. 불안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잘못되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악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천국이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쁜 일들만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 역사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겁니다. 구세주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 그런데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였는데 사이지 않더라. 많은 대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넘어지더라. 왜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내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넘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구세주가 내게 오셨다 이거예요. 성탄절은 야 내가 선물 받는구나 아무런 소용없어요. 육신적인 선물은 소용없어요. 선물 중에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세주 선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지금 소망 중에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구세주 오시면 세 번째 자기 백성에게 큰 은혜 주신대요. 자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돋보이게 됐죠.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만큼 은혜를 주시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은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복된 모습.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은 사람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자,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어느 정도 힘이냐? 사자 같다. 젊은 사자 같다. 여러분 사자는
덩치가 작아도 자기보다 덩치가 10배나 큰 코끼리를 공격해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니 자기보다 덩치가 그렇게도 더 큰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덩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담대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그리고 힘을 합할 줄도 알고 그럽니다. 그 힘을 사용할 줄도 알죠. 다 그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합니다. 사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 권세를 누립니다. 악한 사탄들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귀신들이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큰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세주 오시며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주께서 평강을 더하시고 주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영적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늘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구세주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멸망에 빠진 자를 위하여 구세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실제로 이제는 멸망의 고통의 원인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천국 갔는데 거기도 여전히 죽음이 있다면 천국입니까? 그럼 천국이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들어 막 새롭게 태어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얘기를 잘 하죠. 다시 났으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건 저주입니다. 왜 저주냐? 또다시 고통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답을 주신 것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아니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되느냐?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죄의 몸은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사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세주 보내셔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멸망의 고통의 원인이 뭐였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군마, 병거 이거 다 부수겠대요. 11절 똑같이 읽습니다.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아니 성읍 다 무너뜨리면 내가 사는 자리는 어딜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멸망의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 것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지금 여기 10절 11절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 의지했던가?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없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붙들고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 천사에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쩌합니까? 이름을 바꾸는 얘기를 하고 환도뼈를 쳤어요. 그 환도뼈는 고관절이거든요. 여기를 치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늘 쩔룩거리는 요즘 말로 장애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왜 축복한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쳤을까? 야곱은요, 진짜 끈질기게 자기 자신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관절을 치신 이유는, 그래, 넌 이제 나를 의지해라. 그 뒤에도 야곱은 계속 자기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고생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자기만 의지했다가 고생하거든. 아들 덕택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서야 야곱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에게 축복하면서 그 전에 했던 말, 나이를 물을 때 내가 130년 동안 무지 고생했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 뒤에 손을 들고 왕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목동 늙은이 주제에 세계에서 최고 가는 왕에게 손을 들고 축복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알았어요. 그 전에는 세상 권력이 그렇게 위대한 줄로 생각을 했는데, 세상의 부요가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최고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축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그거 빼앗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그거 빼앗아요. 왜 빼앗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해서 네가 망했다. 하나님 의지했으면 네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세상을 의지하니까 네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빛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빛납니다.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찬양할 때는 하나님밖에, 경배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대요.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이 뭐였느냐?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존재가 자꾸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장래를 점 좀 쳐달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들으려고 새기려고 하지는 않고 귀신에게 거짓말을 듣는 점쟁이한테 가서 말을 듣고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주 보내셔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다시는 그런 말을 듣지 못하도록 점쟁이를 없애버리겠다고. 복수를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점쟁이 없애버려라. 점쟁이 다 없애라.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이렇게 뭐 점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귀신 섬기는 데 있다, 참 신기하다 하는 사람이 일어나거든. 그 사람, 그 집과 함께 가족들까지 다 돌로 다 쳐 죽여버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그게 멸망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망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부요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주님이 왜 사람 되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리석게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생일 축하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에 늘 황송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들이 고난당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속고 속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보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말들은 거의가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거짓말인 것 같으냐? 우선 앞에서 들어보면 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거짓말이다 하는 것은 그게 구원도 아니고 그게 행복도 아니고 그게 자유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유하게 해요, 강하게 해요, 소망이 넘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이 땅에도 건강하게 살아요.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맞춰지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겁니다.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노래하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소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없애버리느냐? 우상들. 자, 이 우상은요, 지금 우리는 자꾸 우상할 때마다 깎아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생각을 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탐심. 내가 어떤 것을 탐하고 자꾸 그걸 가지려고 하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거 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다른 말로 탐심, 그게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 유다에 보면은요,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 우상들은 모두 다 이거 많이 주십시오 그거요. 엎드려 빌면서 양식 많이 주십시오. 엎드려 빌면서 자손 많이 번성케 해 주십시오. 엎드려 빌면서 나라를 강하게, 내 가정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들이 그런 욕심으로 나갈 때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우리 주님이 싹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우상이 없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마귀에게 유혹 당할 일도 없습니다. 마귀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니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멸망의 고통의 원인을 다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듣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세력들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시겠대. 말을 하자면 불신 세력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불신 세력을 다 심판하신다. 그 종말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기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멸망에 빠진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세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구세주는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있을 어마어마한 심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혹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달에 어느 날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날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 날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주님이 오셨거든요.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날짜가 맞지 않다고 주님이 안 오신 건 아니잖아요. 날짜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우리는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그리고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탄의 복,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엄청 복되게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